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든 것을 보고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 구제 헌금을 들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땅 끝인 서바나로 전도하러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잠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절박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30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데 누구의 권위를 빌어서 기도 부탁을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읽으신 30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부탁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권위를 빌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성령께서 지니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사랑, 성령께서 지니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서의 8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의 기도 부탁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나와 힘을 같이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힘을 같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쉬나고니조마이라는 단어는 함께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두 사람 혹은 배구나 이런 여러 가지 한 팀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경기 종목을 할 때에 그 한 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상대방과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쉬나고니조마이는 전쟁에서 군사들이 이기기 위해서, 적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그 단어가 오늘 바울 사도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 힘을 같이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단어와 문장을 보면 앞으로 기도 부탁을 할 이 내용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일들, 또 자신이 해야 될 이 일들이 함께 기도에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될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이 일이 굉장한 영적 전투가 있는,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라고 성령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하길래 이런 권위를 가지고 또 함께 힘을 모아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오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대적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화가 나고 싫은 거예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구제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앞에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힘을 같이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 사도가 단순히 화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자신의 선교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땅 끝인 서바나로 전도 사역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면 땅 끝인 서바나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3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이 구제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기도 부탁을 하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방인 교회가 구제헌금을 한 것을 받으면 되지. 그게 뭐 문제라고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방인 교회가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면 이방인 선교를 100%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 반대로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구제 헌금을
거둔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어려움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가라고 전달을 하라고 헌금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 헌금을 받질 않는 겁니다. 실망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원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원수가 된 모습을 안 믿는 사람, 유대인들과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뽑고 원수가 되고 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진리, 그런 기독교를 안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부탁은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땅끝인 서바나로 갈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잠시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을 내가 잠시 보고 여러분과 함께 좀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좀 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쉼에 관한 기도 부탁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쉬는 그 일을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 부탁을 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힘을 다해서 나와 힘을 다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여러분들하고 좀 잘 쉬도록 여러분 좀 기도 부탁합니다.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쉬면 되지 그걸 뭐 또 기도 부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좀 편히 쉬고 싶다가 아니고 서바나로 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갖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입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나로 가는 일에 나를 좀 파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재정적으로 나를 좀 후원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쉼을 누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핵심은 서바나로 가기 위한 파송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갖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바울 사도가 한 단어를 딱 언급을 합니다. 포함을 시킵니다. 삽입을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쉬었다가 내가 서바나로 갈 터인데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쉼을 얻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개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다 일이 진행되고 풀려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고 풀어지면 좋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면 좋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선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는 정화수 떠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식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내 계획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기도라면 우리 생각에 와, 이거 다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다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유대인 대적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화를 당했을까요? 화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성난 폭도처럼 바울 사도에게 달려듭니다. 바울 사도가 그 무리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위기에 있는 바로 그 극적인 순간에 그 소요를 로마 군대 천부장이 듣습니다. 듣고 바로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바울 사도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맹세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계략을 써서 바울 천부장에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 잠시 좀 불러주시오라고 딱 이야기를 해놓고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있는 여기로부터 이 폭도들에게로 가는 그 길에 딱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계획이 탄로가 납니다. 천부장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기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화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둘째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금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올라가냐면 누가와 함께 올라갑니다. 의사인 누가가 항상 바울의 주치의로서 이제 동행을 합니다. 누가와 함께 올라갔는데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누가가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 헌금을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역시 합심 기도로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쉬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성난 폭도들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천부장에 의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이나 구금이 됩니다. 로마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이 신문을 호소를 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로마 교회를 향해 출발하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화를 당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그 누구도 바울 사도를 손대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군사들을 호위시켜서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수의 신분인데 이 죄수들과 함께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이 과정, 이 뱃길에 바울 사도가 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바울 사도가 배 안에서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백부장이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로마가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죄수인데도 셋집을 하나 얻어주어서 그 집에서 오는 사람들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예측되는 어려움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재충전을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혼자 해도 되지만 여러 명이 힘을 모아서 할 때에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 명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기도를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했는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던 기도들이 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 부탁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채로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서로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만 쳐다보십니까? 예. 부부끼리 서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가까운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구역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전도회 회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또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실 때 그 기도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또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이 기간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응집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으니 이 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한 달, 목사님 3개월, 목사님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 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저에게나 성도들에게 해주시면 그 기간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오늘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기도든지 괜찮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을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실패할 수 있도록 또 실패하도록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구할수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힘쓸수록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쓸수록 그리고 교회 사역에 힘을 쓸수록 마귀는 여러분을 더 공격합니다. 제가 우리 지세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마귀의 공격이 정말 많았습니다. 좀 평안하다 싶으면 전혀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지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포와 이루면에 잃어버린 예수님 믿지 않는 7,00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매일 한 번씩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믿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또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를 우리가 매월마다 팀으로 바꿔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월 첫 주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이 식당 봉사를 아무 어려움 없이 맛있게 성도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한 달 동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교구별 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 발표회가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워서 모여서 함께 연습을 할 때 연습을 하기 전에 또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탄 발표회를 우리 교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맙니다. 마귀는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서바나로 갈 터인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재충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과 함께 쉼을 얻고자 하오니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사역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그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재충전이 필요할 때에 그냥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구역원들에게 또 전도의 회원들에게 또 중보기도 팀에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도 부탁을 받으신 분들은 힘을 같이 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냐면, 제가 언젠가 우리 지세포 교회를 떠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세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설교 내용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 이게 되면 좋겠다. 이 기도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세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되겠구나. 온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세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이 지역에 편만하게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 이 오늘 내용을 마지막 설교로 하고 싶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부부끼리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나누면서 함께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